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교독함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편지로 인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편지가 여러분을 잠시 상심하게 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후회하기는 했으나 지금은 내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근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것이므로 결국 여러분은 아무것도 손해를 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가져오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간절함을 불러일으키며 변호함과 의분과 두려움과 사모함, 열심으로 응징을 마음을 불러일으키겠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일에 여러분 자신의 깨끗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여러분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밝히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됐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로 인해 심령에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 대해 디도에게 무슨 자랑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디도에게 한 자랑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받아들여주고 순종한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에 대한 애정을 더욱 깊어졌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돼 기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곤 합니다. 가족끼리 살면서도 서로 다른 이 생활 습관 때문에 아웅다웅하여 다툴 때도 있죠. 그럴 때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어려운 요청을 해야 될 때, 어떤 문제를 발견해서 바로잡아야 할 때, 또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야 할 때, 그때 우리는 원치 않더라도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불편한 이야기를 잘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그 이삿집에 들어가고 나니까 처음에 가봤을 때는 몰랐었던 하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해결을 해야 돼서 관리하는 분에게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좋은 소식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 생활에 불편이 있고 그리고 일에 절차가 있다 보니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정중하게 연락을 드리게 되죠. 제가 어릴 때는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힘들었어요. 특히 모르는 사람 앞에서 어떤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특히 어떤 때 그랬었냐면은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옷을 사주시겠다고 해서 옷 매장을 이제 다니다 보면은 옷가게를 가면은 점원분이 오시잖아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이렇게 오면은 점원분이 있는 앞에서 내가 이게 좋다 싫다 솔직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우물쭈물 하는 거죠. 그럼 부모님은 이거 마음에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물어보시는데 제가 막 묵묵부답이니까 답답해 하셨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떤 지위나 상황이 되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 좋은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죠. 하지만 우리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발생합니다. 내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나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을 무릅쓰고 불편한 말을 꺼내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도 이와 같았습니다. 앞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 갖가지 다양한 심각한 음행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문제를 고치려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 안에 심각한 분쟁들이 있었어요.
서로 나는 누구한테 배웠다, 너는 누구한테 배웠다 하면서 분파를 나누고 나뉘고 갈라지고 서로를 비난하기에 힘썼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고 스스로를 내세우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주의 만찬은 오용되었고요. 예배의 질서가 무너지고 말았고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 잘못된 복음이 그들을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 서신을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죠. 근데 그것을 받고도 이들의 삶 가운데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요. 바울의 마음이 안심이 되지 않아서 바울은 본래 그들을 나중에 방문하고자 했었던 그 방문의 계획, 자신의 사역의 계획을 전면 수정해서 갑자기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환영하기는커녕 그에게 인격적인 수모를 주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더 있다가는 뭔가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들 사이에 분쟁만 더 커지고 문제만 커질 것 같아서 그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깊은 근심을 안고서 고린도 지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떠나간 자리 가운데에서 그들을 향한 이 애타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소위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를 쓰게 되죠. 이 편지는 지금 기록으로 남아있진 않지만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이 고린도후서 전에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정황상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눈물의 편지, 소위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쓸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쓰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들을 지적하고 그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회방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디도 편으로 그곳으로 보낸 이후에 디도가 오기만을 기다렸죠. 결국 돌아온 디도의 소식을 들은 후에 쓴 것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했을 때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자신이 벌어서 충당하면서 사역을 해야만 했어요. 어렵게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는 이 고린도 교인들 한 명 한 명에 대하여서 고린도 전서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써 낳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부모가 아이를 품고 해산하는 수고를 한 것과 같이 한 명 한 명의 성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 한 명 한 명은 바울에게 있어서 마치 그 자녀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서 이미 그들이 과거에 버렸었던 그 죄악의 습관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눈물 어린 이 불편한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시간들에 대한 소회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죠. 우리가 인생 가운데, 관계 가운데 사랑하는 다른 이에게서 어떤 문제를 발견했을 때 이 불편한 말을 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우리의 질문에 대하여서 이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편지로 인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편지가 여러분을 잠시 상심하게 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후회하기는 했으나. 아멘.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불편해할 만한 편지를 써서 보낸 후에 디도가 떠난 후에 가장 먼저 마음에 후회를 했습니다. 자신이 쓴 편지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오히려 근심하게 될까 봐 걱정한 거예요. 나 잘한 걸까? 너무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막 이렇게 쓴 거 아니야? 내 표현이 너무 셌던 거 아닐까? 이 편지 읽고 나서 오히려 더 상심해서 완전히 돌이킬 수 없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바울 안에 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이 불편한 말을 전하긴 했지만 바울의 불편한 말은 그들을 비난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만 판단할 때 나쁜 것을 평가하는 게 쉬워집니다.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거기에는 옳고 그름의 문제만 있고 배려와 존중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합리적인 진단과 해결은 가능하겠지만 결국에 그 사람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문제를 지적하려고 편지를 쓴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편지를 쓴 것이었죠. 그래서 편지를 쓰고도 그로 인해 행여나 그들의 마음이 다칠까 안타까웠던 거예요. 내 할 말 다 한 다음에 속 시원하다. 이제 지들이 어떤 모습인지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속 시원해한 게 아니라 내가 한 말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다치면 어떨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이 사랑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것,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옳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우리가 옳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진리에 사랑이 없으면 비난이 될 뿐입니다. 이 비난은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저 상대방을 다치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에 사랑이 더해지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말을 해야 한다면 불편한 말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가 지금 사랑함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불편한 것을 발견해서 불편한 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칼을 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게 된다면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고 정말 필요하다면 그 사람을 십자가 앞에서 용서하고 난 후에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 이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을 때 과거엔 내가 후회했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내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근심으로 회개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것이므로 결국 여러분은 아무것도 손해를 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간절함을 불러일으키며 변명함과 두려움과 사모함과 열심과 응징의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일에 여러분 자신의 깨끗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먼저 디도 편을 통해서 편지를 보낸 후에 처음에는 자신이 근심했었지만 후회했었지만 지금은 기뻐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변화 때문이었어요. 바울이 염려한 대로 처음 그 불편한 내용이 있는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 바울이 눈물로 그들에게 쓴 편지는 그들이 감추고 있었던 은밀하고 부끄러운 죄악을 들춰내고 그들의 마음의 양심을 자극했을 것입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근심으로 인해, 이 불편함으로 인해 그들은 현재 자신들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삶의 방향이 변화되었어요. 이전에는 알지 못한 채 죄와 사망의 길로 질주하고 있었던 그들의 경로가 구원과 생명의 길로 방향을 전환한 것입니다. 9절과 10절 가운데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함으로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말 성경에 회개했다고, 회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변화를 의미하는 메타와 생각하다를 의미하는 노에오를 합친 것입니다. 그래서 메타노이아의 본뜻은 생각의 변화입니다. 이게 헬라어에서 회개가 품고 있는 뜻입니다. 회개한다면 우리의 이 생각에 전인격적인 변화가 동반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변화가 이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이 심각한 문제임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 죄악이 당장에는 달콤하고 일시적인 만족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그들의 영혼은 피폐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사랑으로 전달한 그 불편한 말이 그들의 죄 관성에 제동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의 불편한 말로 인한 그들의 근심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심을 일컬어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3번에 걸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근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때야 비로소 생기는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상하게 생각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세상에 근심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왔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예수님 말씀 믿고서 왔는데, 그런데 주님께 왔는데 오히려 세상의 근심과 다른 또 다른 근심이 생기게 된다니, 이게 무엇이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냐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갔는데 근심이 생기는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 신앙이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게 될 때 그 어려운 문제를 외면하고 근심을 회피하고 그 문제 앞에서 주님을 도피처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주님 나를 사랑하셔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 수도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의 구원이 될 줄로 알라.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알고도 오래 참아주셨어요. 인내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 사랑의 경험 속에서 사랑에 대해 오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단편적인 사랑에 대한 경험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사실 알고 보면 사랑과 용납은 다른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용납할 수 있지만 반면에 사랑하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일도 생깁니다. 저희 아이들 가끔 데리고서 집 밖을 나서서 산책을 가려고 하면요, 대문을 나서자마자 애들이 막 뛰어가요. 와! 하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질주합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야, 애들아, 너네 집에서 얼마나 답답했니? 이제 마음껏 뛰어! 막 뛰어! 달려! 저 끝까지 달리는 거 하면서 막 달려가라고 애들을 부추길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대문을 나서자마자 애들에게 처음 하는 이야기가 조심해예요. 조심해. 차 조심, 자전거 조심, 개 조심, 장애물 조심. 조심할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노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그 앞에 많은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아이들을 조심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으로 그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는데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주님이 너무 그 제자들이 가야 될 세상이 너무 험악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심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러니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가르쳐 주시죠. 왜 그런 것일까요? 제자들을 파송해야 되는데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을 보면서 주님도 근심하시는 것이죠. 이때 하는 근심, 이 근심은 절망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처음 창조되었던 그 세계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었던 그 죄가 없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망가진 세상을 보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더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성경 가운데 에스라서를 보면요,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1, 2차 귀환자들이 와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성전을 다시 세우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근데 성전을 다 지었어요. 결국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성전을 다 지었을 때 그것을 짓는 데 참여했었던 젊은 사람들이 막 기뻐합니다. 막 기뻐하는데 그것을 함께 보고 있는 노인들은 하나같이 슬퍼했어요. 바벨론에서 나고 자라서 과거 예루살렘의 영광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성전 다시 지었다고 기뻐하고 있었지만 과거에 그 아름답고 화려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이 조악하고 부족한 작은 성전을 보면서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 더 큰 기쁨을 그들이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런 근심이 우리 안에 발생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훼손되고 생명과 창조의 가치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가 왜곡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자의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공동체 활동을 하시다가 불편한 일이 생긴다면, 답답한 일이 발생한다면 그건요, 내가 뭔가 이상해서도 아니고 내가 이 공동체를 거부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내가 그 안에서 어떤 답답함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내 안에 더 나은 것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신호인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뭔가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 뭔가 이건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든다면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 이 마음 주님이 주신 겁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여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라는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들게 된다면 그럼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몸된 교회를 둘러보시면서 그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근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과 같이 그분의 눈과 마음으로 근심하며 기도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소망을 가지고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더 나아질 것을 소망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불만이 생깁니다. 아니, 사랑하는데 다 받아줘야지 왜 불만을 가지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게 무언가 더 나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아직 나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기대하니까 불만을 갖는 거예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면 요구하지 않죠. 우리는 그 불만의 신호를 통해서 더 나은 만족을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이 불편한 진리를 마주해야 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해 갈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의 백성들 향해 예언을 선포케 하십니다. 남유다가 점점 쇠락해 가고 있었고요. 이미 바벨론 침공이 있었고, 이 시기 가운데 1차, 2차 포로들이 이미 끌려갔어요. 나라에는 먹을 것도 없지요, 재물도 없죠, 그리고 일할 사람도 없죠, 젊은이들도 없죠.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언제 바벨론이 우리를 삼킬지 모르는 상황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절망밖에 없는 시간 가운데 그들이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서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멸망시킴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자행된, 나의 거룩한 성산에서 자행된 모든 죄를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다. 바벨론이 침공할 때 그 바벨론 침공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이야기입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그 말 듣기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마침 거짓 선지자들은 한쪽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전쟁도 없을 거고 기근도 없을 거야, 우린 승리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듣기 좋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만 귀를 열고 예레미야를 학대하고 비판하고 죽이려 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려고 하고 이 헛된 거짓된 평안을 누리려고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닥칠 일들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자신들이 마주해야 될 이 진실을 맞이하기가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래서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된 평안 가운데 머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장에는 이 일들이 너희를 힘들게 할 거야, 불편하게 할 거야, 어렵게 할 거야. 하지만 결국엔 이 모든 것이 너희를 회복시키기 위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이 되는 일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모두 다 이 고난이 달갑지 않습니다. 불편한 일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담대히 진리를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할지라도 문제를 발견해도 그것으로 인해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복과 기쁨을 얻기 원한다면 이 불편한 문제를 직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때그때 땜질을 반복해가지고 지저분하게 되는 것처럼 파스를 붙이고 아픈데 고치지 않고 파스를 붙이고 붙이는데 또 붙이는 것처럼 그냥 일시적인 처방을 할 뿐입니다. 하지만 파스나 진통제는 통증을 무디게 할 뿐이죠. 문제를 해결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근심하게 될 때에야 비로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마주하고 진리로 자유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바울은 처음에 이 어렵게 편지를 써서 불편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일이 바울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여러분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밝히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됐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로 인해 심령에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 대해 디도에게 무슨 자랑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디도에게 한 자랑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받아들여주고 순종한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돼 기쁩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이 일이 너무나 기뻐서 그것을 더 드러내고 그들 스스로가 알게 하려고 이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고린도 성도들은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들을 아직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디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본래 고린도 교인들은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곳은 매우 큰 도시였고 헬라 종교와 철학의 중심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곳 사람들은 이 헬라의 수사학과 철학들을 매우 중시했어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게 누구 가르침이냐 먼저 생각하는, 따지는 지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넌 누구한테 배웠느냐를 따지면서 분파를 나눌 정도로 사람을 가리는 사람들이 고린도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들 방문했을 때 또 어떻게 하죠? 자신들을 키워준 사람이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비난하고 내쫓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디도를 보내야 했을 때 바울의 마음이 매우 심란했을 거예요. 잘 맞이해줘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디도를 함부로 대하면 어떡하지? 디도는 또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내가 가면 사람들이 잘 맞이해줄까? 왜냐하면 디도는 나이도 연수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 출신도 아니었어요. 헬라인 출신의 예루살렘 출신이 아닌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디도를 어떻게 대할지 너무나 염려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보내면서 디도에게 방금 이거 말씀해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좋은 부분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니야, 그래도 잘해줄 거야. 고린도 교인들은 좋은 분들이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 고린도 성도들이 예전에 바울이 갔을 때와는 너무나 다르게 디도를 매우 높여주고 환대해 주었던 것입니다. 디도를 존귀히 여겨줬어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있었던 디도 손에 전달되었던 그 불편한 이야기가 적힌 편지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보게 된 바울의 말은 불편한 것이었지만, 그래서 그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사랑으로 쓴 진정 어린 바울의 말에 그들이 이 기쁨으로 화답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사랑과 진리가 어우러져서 그들은 온전한 화해와 화평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친밀함과 존중과 배려 속에서 진리를 나누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 어떤 모임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 사랑 어린 진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공동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것이 필요한 나의 문제 이야기도 스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신뢰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받아줄 수 있는 그 배려와 존중이 모든 이야기들을 값지게 만드는 그런 모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의 아픔과 약함을 이해하고 보듬으면서 실수와 부족함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말로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설 수 없어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다 인식할 수도 없어요. 우리 자신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숙하고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정말 믿고 나를 맡길 수 있는 사람, 믿고 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믿고 나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한자 사람 인자를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람 인자가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서 세워진 모습을 하고 있죠. 사람은 결코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나 혼자는 완성될 수 없게 그렇게 다 조금씩 우리를 부족하게 만드셨어요. 나 혼자 설 수 없고 다른 이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보살핌과 기도를 통해서만 온전해질 수 있도록 부족한 존재로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왜냐? 다른 이와 함께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죠. 잠언 27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해요. 수모임이 너무나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섬길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거리를 두고서 홀로 있거나 아니면 평안을 깨뜨릴까 봐서 괜히 문제될까 봐서 괜히 소란될까 봐서 그걸 깨뜨리지 않기 위해 침묵하고 있는 것이 결코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경 가운데에서요.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그분의 한 몸이죠. 각자 부분을 이루는 몸이죠. 또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임재하실 성전인데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벽돌에서 쌓아진 그 성전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교회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고 함께 주님을 믿노라라고 하면서 누군가의 삶 가운데 정말 큰 어려움의 문제가 있는데 아무도 모르고 나는 오늘 너무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교회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울며 기도하고 있는지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한다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내가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누구한테 이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들과도 그걸 나눌 수가 없다면 그것이 얼마나 참담한 일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에겐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사랑으로 진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일 가운데 여러분 동참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런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홀로 버티기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함께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때 서로 세워줌으로써 우리가 그런 교회를 온전히 이루게 될 것이에요. 사랑 안에 진리를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인 것이죠. 주님은 이 세상이 죄악으로 오염된 것을 아시고서 이 죄악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이 죄악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쓰신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악된 세상의 한복판에 오셔서 내가 창조한 것들, 내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 것들이 죄로 인해 망가진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가야 할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이 잔이 나에게서 옮겨지기를 원하셨지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결국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께 고백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지금은 나를 팔러 오고 있는 그 제자를 향해 나아가시죠. 주님은 사랑하심으로 그 불편한 문제를 직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변화는 문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될 상황이 아무리 불편하고 힘겨울지라도 우리가 믿는 바대로 이미 승리하신 주님,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상처로부터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아무리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될지라도 그 상황에 대해서도 이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분이 새롭게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며 담대히 그 불편한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런 주님을 향하여서 말씀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주님, 내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그 모든 힘겨운 자리를 담대히 나아가며 주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승리를 경험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담아 주님께 이 시간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가진 자, 억눌린 자 가진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 가운데 때로는 불편한 일이 있을지라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이를 통해 나를 변화시키실 주님, 나를 온전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인하여서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간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위해 애통하고 근심하며 기도하는 나의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임재와 주의 뜻을 구하며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돌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모든 상황 때 아버지 하나님 방향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고 정말 헤매는 것과 같은 날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내게 필요한 것, 길과 진리가 되는 빛이 되셔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게 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감각과 나의 생각과 나의 욕망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시옵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어떻게 하실 주님, 내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능력의 주님을 기도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을 하는 데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편한 나의 삶을 맞을지라도, 불편한 문제를 맞을지라도, 불신 가운데 슬퍼할지라도, 괴롭고 외로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있으실 때 하나님 나를 경험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순종하며 결심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을 밝게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같이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느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나의 모든 인생 되시도록 주여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제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이 모든 상황과 상황의 한계와 불편을 넘어서서 진리와 사랑으로 섬기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 진리를 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말에 사랑이 담겨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말에 주의 진리가 담겨 있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을 선포하는 내 모든 삶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필요한 삶의 자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의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나 자신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가 어그러져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게 사랑의 능력과 진리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것 가운데 주의 빛을 바라며 나아가는 내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향해 다시 한번 간절히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내게 사랑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 진리를 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세상의 어두운 상황들 가운데서 기도하고 아버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함으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 안에 진리를 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진리로 바로서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나 자신에게 아버지 나의 이웃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아버지 진리가 필요한 자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그러져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멀어져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심겨져 아름답고 복숭아 되는 하나님 주여 나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진리로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 가운데 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진리가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마치 제사장이 주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서 소금을 뿌려 예물을 정결하게 하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을 예물로 받기 원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뿌려주셨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이 소금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며 어그러진 세상을 보고서 한탄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비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인하여서 더 나은 내일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근심하여 기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주님의 비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